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블레싱 홀 바닥 작업을 1차로 마무리하기까지 애쓴 우리 전도사님 또 사랑하는 형제 호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 꼭 나중에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빛내려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지금 현재보다는 장래에 큰 복과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직장과 또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으로 정말 생각하고 학업도 충실히 직장생활도 힘과 열정을 다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또 성인 집탐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는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좌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보여지는 인물들의 좋은 점은 잘 배우고 우리 삶에 가져오게 하시고 또 잘못된 단점과 또 죄악된 모습은 속히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철저히 끊고 속히 회개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재촉하시고 또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고 또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오늘은 그 솔로몬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우리 솔로몬을 보기 전에 다윗 아버지의 솔로몬을 향한 마음과 뜻을 잠깐만 보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그 이후로 왕의 역사들이 쭉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윗도 그 영화로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죽을 날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그 길로 나도 간대. 알았지? 그러고 이제 글을 남긴 건데, 이어령 교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죽을 날이 임박하면 세상 사람들 다 간다. 젊은이들 정신 차리래.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2절 끝에 너는, 여기서 당부입니다. 유언.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압축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다윗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 조명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구구절절히 눈물로 남겼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것만 딱 보면은 일단 대장부, 그리고 뭐 여호와의 명령, 이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 지키고 또 길을 행하고, 이거는 지킨다는 걸 실제 행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번 법률, 계명, 율례, 증거, 한번 몽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이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 아마 이거는 신명기 법전일 거예요. 신명기 법전.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들, 이걸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른 거 말고, 다른 첨가된 거 말고,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뭐 하는 게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아빠가 아들한테 마지막 죽을 때 네 잘못되면 좋겠다. 넌 정신 차려 엄마.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 정신 차리고 이건 모르겠다. 일단은 넌 진짜 대장부같이 됐으면 좋겠고 요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게 있어. 요게 있어. 그리고 요렇게 된 거 보다는 여러분 네가 지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키기 전에 선 약속이 있어. 그게 4절인데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에 이 다윗 언약이 뭐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인데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이게 언약을 실천하면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마이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자손도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이걸 기초로 축복을 한 거예요. 축복.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뭐로 축복하나요? 이게 없죠. 이게 빠진다. 이게 언약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돈으로 축복하잖아요. 돈 또는 부동산. 대구 부동산은 막 급격히 추락 중이죠 지금. 그리고는 대부분 뭐냐? 학벌, 스펙.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끈을 묶어줘요. 주변에 끈. 혈연, 지연, 학연 막 아빠가 이 정도도 알았지? 이분 찾아가면 돈 있다 알았지? 그리고 막 끈을 이런 걸로 막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끈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이거 사람 배신 많이 해요. 학벌도 책임 못 집니다. 스펙도 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돈도 부동산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쓰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도스토옙스키가 그러죠. 도스토옙스키가 무엇으로 사는가? 도스토옙스키는 사랑으로 산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행복 찾고 말씀으로 살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솔로몬
제일 먼저 인생에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1번 성경,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근데 여자를 가까이 합니다. 제일 먼저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여자가 오니까 우상이 옵니다. 우상이 따라온다. 우상이 다 같이 옵니다. 우상이.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 돈, 세금으로 나라를 막 다스려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국민 중에. 전부 반발합니다. 반발해가지고 이 돈 세금 문제 때문에 열지파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열왕국이 이때부터 분열왕국이 돼요. 그 앞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다 있어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이 보고 또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볼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분열왕국을 만든 원흉이다 이 생각하세요. 아무리 아빠가 다윗이고 아무리 뭐 대장부 뭐 축복을 받고 막 이거 다 형통의 축복을 빌었었지만은 솔로몬은 이렇게 가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뭐겠어요? 1번도 이거, 2번도 이거, 3번도 이거. 아멘.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성령으로 루아흐 또는 푸뉴마 생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간되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 마지막에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고 끝낼 건데 말씀이 빠져서 이렇게 됐구나. 말씀이 빠져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게 1번 오늘 솔로몬 살펴볼 때 이야기고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분열왕국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은 어땠을까? 아합도 똑같아요. 여자 문제 이세벨 우상 이세벨이 갖고 바알 아세라 우상 그리고 돈이 넘쳐흘러서 이 돈을 잘못 씁니다. 이게 결국 아합도 욕을 떠나서 요짓 하다가 가장 사악하고 폐역한 왕이 됐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종교개혁의 가장 큰 깃발 내용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근본. 그래서 종교개혁은 저 5가지 오직 있잖아요. 솔라, 스크립추라가 성경이야. 성경으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다 발견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 성경을 안 읽는 데서 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 기도의 간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간정 수백만 명이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1세대, 2세대 가면 간정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면 간정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전번 주에 학습 목표에 솔로몬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동행함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축복, 형통의 축복.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탐구 3번 할 차례 맞죠? 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영과 배교. 번영했어요. 그런데 번영했지만은
돈도 넘치고 번영했는데 배교했어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엄청난 금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화평과 번영과 권세가 있는 황금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1번 시작.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읽고 솔로몬이 범한 죄들을 말해봅니다. 그렇게 번성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 여인을 통한 우상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방 여인을 통한 우상 수입. 다윗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 1000명을 막 계약 결혼하면서 11장 한번 볼까요? 잠깐만 그거 보시면은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쭉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다 말씀이 꽂혀 있다가 아버지 다윗의 그 권면의 말을 딱 꽂혀 있다가 마음이 돌았어. 마음이 돌았어. 잠언 4장 한번 보세요. 잠언 4장.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책을 지으면 책을 쓰면 마음 지킴 이 책을 쓰고 싶어. 마음 지킴이 진짜 중요해. 근데 이미 이 책이 나왔어. 4장 23절 한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이 여인들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생명도 뭐 하여튼 근원이 막 흔들렸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로잡히는데 하여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은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려면 항상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 안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말을 성경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고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악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이게. 자, 2번 다 같이 시작. 신명기 17장 16, 17절에는 왕의 행동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4가지 금기사항을 어떻게 범했습니까? 그 신명기 17장 이제 보시면은 17장 16절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왕법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왕법. 왕이 꼭 지켜야 될 왕법이에요. 그게 신명기 17장. 첫 번째는 말이 아닙니다. 언이 아니에요. 언이 아니고 홀스입니다. 말이에요. 말.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요. 군사력을 의지 안 하면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지. 그 15절에 보면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왕을 세울 때 그 첫 번째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자. 여러분도 다른 힘을 의지하면 왕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두 번째는 말을 얻으려고 백성으로 애굽으로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나라가 자꾸 사방에 막 미국, 중국, 러시아 있다고 일본 있다고 자꾸 그쪽에 기웃기웃거리고 뭐 자주 국방에 애를 써야지.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은금을. 자, 은금.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돈을 의지하지 마라. 물질에 빠지지 마라. 물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상 옆에 이제 여러분 이번에 거기 보면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말 많이 두죠, 병만 많이 두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은금 쌓아놓죠, 아내 많이 두죠. 야, 참. 당구장 표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기록된 왕이 해야 할 일도 안 했다. 거기 한번 봅시다. 18절 2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등사본이 뭐냐면 성경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뭐해? 옆에 두래. 옆에. 항상 옆에. 왕 옆에. 왕의 보좌 옆에는 항상 두고, 그리고 두는데 뭐합니까? 두고는 뭐예요?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배우라고 그래요. 스터디를 해요.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켰을까? 안 지켰어,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돌아가면 이 성경 교육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만남 이야기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주변 사람 할 때 여러분, 자녀들 가정을 꾸밀 때 준비된 만남은 성경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을. 또 바깥에 사람 만날 때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아주 사랑스럽고 그렇게 되지, 세상 이야기는 오래 못 갑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4가지 5가지 다 안 지켰지만 가장 우상천국을 만들었다. 우상천국. 솔로몬이 우상천국을 만들었다. 1000명이나 여자 1000명이 막 전부 각자 우상을 들고 와서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었다. 전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1번, 2번, 3번. 1번 인도, 2번 일본, 3번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인도 가도 조심해야 되고 일본 가도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를 가도 아울리치를 가도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이런 나라는. 제가 인도네시아 가도 기가 눌려요. 인도네시아 가도 하룻밤 자는데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 3번 다 같이 시작. 열왕기상 11장 41절 43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마지막 기사는 찬란했던 날들에 비해 어떤 느낌을 주나요? 그저 단순하게 끝나버린다. 사람이요, 굉장히 아까 아버지한테 이런 대장부가 되고 막 멋지게 금도 들어오고 막 1000명의 여자가 있고 뭐 좋을 것 같았는데, 그냥 열왕기상 11장 41절 43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젊은이들이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41절 열왕기상,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41절 43절 11장. 지금 맛이 갔나요? 안 띄워지네. 늦죠?
제가 나왔다. 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 축복된 것도 없어. 그냥 뭐 죽었다. 40년간 다스리다 죽었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할렐루야. 이때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안으로는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왕국 분열의 조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치와 허영의 무가짬을 정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 좋았지만은 그거 전부 다 헛되다 막 이렇게 헛된 것을 5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또 어찌 보면 좀 영적으로 진실하다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죠? 자,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모든 파멸과 멸절 상태가 솔로몬의 영광에 뒤이어 그처럼 빨리 따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타난 모든 죄와 불의와 이단적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데서 온 결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앞전에 이제 연구하고 그랬는데 결국 1, 2, 3번 말씀을 등한시하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위험한 거는 말씀 공부 그만합시다. 말씀 공부 그만하고 다른 데 놀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또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대체하는 거. 회의에 말을 많이 한다든지 말씀 선포의 시간을 줄입시다. 목사님 깁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거. 또 말씀을 연구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양육보다도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갖자라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저는 개혁적 정신으로 모든 성경을 앞세우고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흐트러뜨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아합 봅시다. 아합의 학습 목표. 저거 5가지. 아합의 학습 목표. 아합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이렇게 적어요. 암의 중요성. 암이 아닙니다. 암. 여기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의 중요성. 바른 지식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 게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사탄을 알아야 돼. 사탄, 이게 왕꾸라쟁이 이것 때문에, 요놈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낳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다, 인간.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행복의 길로 간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로 선포되어야 나는 행복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합은 이 알을 버립니다. 알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사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파출소장도 경찰서장도 소방서장도 이 바른 알미 중요하답니다. 어제 야구 누가 우승했지? SSG.
SSG 정용진 회장이 맨 마지막에 감동스럽게 오늘 그게 또 짤로 떴어요. 다음에 한번 공개하고 싶은데, 이 양반 참 대단하더라고. 이 양반이 막 그 팬들에게 축복을 탁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안에 팬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막 다 그렇게 말하다. 이야, 그 몇만 명 앞에서 이야 멋있더라. 정용진 회장.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탄, 인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성경인데, 성경.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결혼의 중요성. 이거 이제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 결혼의 중요성. 여러분, 결혼은 중요합니다. 결혼은 왜 중요할까요? 결혼은 창세기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좀 나오면 좀 중요한 순번에서 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2장의 창조를 끝내시고 제일 첫 번째 한 작업이 결혼제도로 만든 거예요. 결혼제도. 그러니까 결혼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 근데 결혼을 누구랑 했나?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했고, 아버지의 책임도 있겠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라이스, 우상과 오므라이스부터. 미안합니다. 이때 좀 누가 웃어주면 좋은데, 어쨌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악녀인데 우상을 함께 가져옵니다. 결혼할 때. 자, 세 번째, 불순종은 저주를 불러들인다. 뭐라고요? 불순종은 저주를 불러들인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이 저지른 죄의 저주를 불러들인 그 권한 속에는 불순종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그 점령할 때입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침묵 돌고 마지막에는 막 7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와! 막 이렇게 하는데 여리고성이 병거가 겹쳐서 이렇게 지나도 될 만큼 여리고성이 넓고 튼튼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다시는 쌓지 마라 그랬어요. 쌓지 마라. 절대로 여리고성 쌓으면 안 된다. 쌓으면 쌓는 순간에 장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이걸 누가 쌓냐? 여리고성을 재건축한 놈이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주 철저히 불순종하죠. 멸시하는 멸시. 아주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멸시. 안 듣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자, 4번.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이렇게 적어놔요, 일단. 어둠 속의 빛. 그러니까 아합 시대는, 아합 왕의 통치 시대는 극한 어둠의 시대예요. 그런데 서광이 비치는 존재들이 있어요. 빛된 존재, 빛의 자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 하나님 말씀의 예언자. 누굴까요? 예레미야?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중요하죠. 엘리야는 막 많이 등장하니까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나중에 여러분 미가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읽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빛된 존재는 왕상 18장 3절 적어놔요. 18장 3절에 누구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여호와를 그냥 경외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 인생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제일 중요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 누굴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평신도,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오바댜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오바댜 참 묵상 많이 해야 돼. 진짜 오바댜는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오바댜를 연구해서 논문도 내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름도 없는, 아무 이름도 없어. 그때 오바댜가 숨겨놓은 굴 속에 50명씩 숨겼어. 50명씩. 50명.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면, 응? 하나님 성기는 이 정도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100명이 딱 남아있었어요. 100명이. 누가 먹이냐? 오바댜가 먹입니다. 물도 떡도 다 물도. 이 사람들은 뭔 역할을 했는데 빛인가? 에이, 굴에 숨어 있었는데 무슨 뭐가 빛이겠어요? 빛이에요. 왜 그러냐? 나중에 엘리야가 자살할 뻔해. 엘리야가 자살할 때 자살 충동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왜 부르짖은 게 뭐냐면, 저 혼자 남았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어. 이세벨의 칼날이 이게 무섭던데 칼날이 빛을 발합니다. 막 이 혼자 가야 돼.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서 맨 바닥에서 바닥을 빡 스프링처럼 일어나가지고 돌아와서 엘리사를 세우고 자기 제자 세우고 아람 나라 가가지고 또 왕을 세우고 사역을 멋있게 정리하고 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이 빛된 50명 숨어 있었던,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 교회 숨어 있지만 그냥 막 진짜 나는 생명을 지키려, 이때 이세벨을 섬기지 않고 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지키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빛된 존재들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일시적 회개는 소용이 없다. 일시적 회개는 소용이 없다. 이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을 보도하는데, 아합 이야기 안에 이런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는 중에 이게 아합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아들여요. 아합을 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21장 27절에 아합이 회개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시적 회개,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어. 일시적 회개로 인하여 아합 왕은 마지막 개밥이 됩니다. 개밥. 시체가 개한테 먹혀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클라이막스적 절차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인간이 못 나간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나가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어요. 완전한 회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뭘 합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아멘? 그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회개의 가장 결정적인 장치,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합은 그걸 못 누리고 마지막 처참하게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있으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찬양할 때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게 다 이걸 알면요, 아합을 통해서도 이게 은혜인 줄 깨닫게 해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자, 당구 1번 빨리 보겠습니다. 빨리 당구 1번. 자, 제목이 시작된 악정은 악한 정치대예요. 자, 밑에 읽어보면 시작. 우선 다음에 도표를 살펴보며 오늘의 인물이 처한 시대 정황을
그러니까 그 시대 정황이 참 중요한데, 참 남쪽은 유대 지파 시몬이 있었지만은 유대와 시몬은 합해져 버리고 유다만 남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되고 적대관계 60년 동안 그렇게 옵니다. 밑에 북이스라엘 보세요. 거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므리까지 온다. 오므리가 한 왕조입니다. 오므리. 오늘 아합의 아버지. 우호관계가 위에도 이렇게 쭉 있지만은 아합과 이 우호관계를 남쪽하고 이렇게 요사바다 우호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적대관계가 돼요. 자, 그들은 시작. 그들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채 200년을 같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합까지 온 거예요. 자, 1번 시작. 역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가 더 악할 수 있는가 내기를 하는 것 같이 행합니다. 여로보암 이래로 이스라엘은 어둠이 계속됩니다. 아합의 부친은 누구였으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기준을 잘못 세운 왕이에요.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와가지고 지금 오므리까지 온 거예요. 오므리 다음이 아합이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오므리. 자, 남유다는 누구예요? 남유다는 다윗부터죠. 다윗부터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 요사밧? 르호보암. 근데 이제 다윗 앞에 여로보암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일단 기억하시면. 자, 갑시다. 2번. 그 어떠한 사람이었나? 이전 왕보다 더 악한 왕. 아합의 부친은 이전 왕보다 더 악한 왕. 열왕기상 16장에 한번 나중에 살펴보기를 바라고. 자, 이것은 아들 아합에 대한 어떤 예측을 가능케 합니까? 부전자전. 뭐라고요? 아빠가 악하니까 아들도 악한 거야. 그게 악순환이죠. 악함의 악순환. 우리는 항상 목사님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 아멘. 저주를 끊고 은혜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됩니다. 네 대에 이뤄내야 된다. 영적 아브라함 세대는 명률이가 영적 아브라함이잖아. 호진이도 마찬가지고. 주연이는 아니지. 엄마 아빠 세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석진이도 마찬가지. 우리가 빨리 끊을 그 과감하게 끊고 은혜 선순환을 이뤄내야 돼요. 자, 실제로 아합은 아버지보다 악을 행하기에 용감했다. 30절 한번 볼까요? 16장 30절. 오늘은 1번만 보면 끝나는데요. 자, 조만간에 끝납니다. 16장 3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31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이 여로보암이 죄를 가지고 기준을 잘못 세웠는데 그것도 더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우상의 대표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가서 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이런 이상한 짓들. 그리고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 위에 제단도 쌓고,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34절에 보세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장자 죽는다 이거 그랬는데 불순종해요. 그리고 막내 아들도 죽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살짝 아멘. 네, 그렇게 됐어요. 자, 2번 시작. 그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죠?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의 중요성. 아까 공부했죠? 목표, 학습 목표. 엣바알은 바알신의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후에 왕이 된 이방 시돈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뒤따르게 될까요? 바알과 아세라 단 건축. 바알과 아세라 단 건축.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이렇게 지어갖고 예배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우상을 예배하도록 막 무당 굿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야. 자, 바알은 시작. 바알은 땅에 비와 풍년을 주는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들의 제사의식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불 사람.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길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자녀를 막 불을 사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막 이게 끔찍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방도 바알 숭배자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결혼에 대한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결혼 원리부터 아합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